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존중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나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하듯 우리 하늘 공동체 역시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인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장로는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오늘날 장로라 부르는 직분이지요. 이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지도자 그룹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 그룹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리더를 합당하게 존중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따뜻한 공경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는 가정은 안정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반면 부모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늘 위태롭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리더인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경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수고를 하는 영적 지도자가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의무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우상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영적 리더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격려와 리더를 위한 기도가 영적 리더에게 힘을 주고 우리 하늘 가족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는 더욱 힘을 내어 성도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성장하며 다시 지도자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이 건강한 하늘 가족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의 문제를 공의롭게 처리합니다. 건강한 가족 공동체에 부모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그 가정을 파괴하는 두 가지 최악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하며 덮어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한쪽 말만 듣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침묵의 독이 되고, 후자는 가정을 산산조각내는 의심의 칼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두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첫째, 리더를 거짓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카더라 통신이나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소문으로 리더를 흔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 목표 1순위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이라는 화살에 맞아 리더가 무너지면 그 혼란과 불신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를 공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일, 정말 만일 여러 증인에 의해 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하라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하라 했을까요? 리더의 죄는 개인의 사적인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거룩함을 훼손하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맹세입니까? 이는 이 문제가 개인의 호불호나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오직 하늘의 법정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할 일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두 원칙은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아이가 아픈데도 사랑하니까 쓴 약은 안 돼라고 말하며 병을 키우는 어리석은 부모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서서히 죽이는 독일 뿐입니다. 반대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국률함 없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율법주의자의 모습이며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중함이라는 방패로 리더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이라는 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미래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바울은 하늘 가족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리더를 세우는 신중함과 우리 각자의 성결함입니다. 바울은 안수하는 일, 즉 지도자를 임명하는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죄는 금방 드러나지만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사람을 세웠다가 그가 죄를 지으면 그를 세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세우는 디모데 자신부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리더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23절의 포도주 권면은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가족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리더의 수고를 합당하게 존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의롭게 처리하며 미래의 리더를 신중하게 세우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늘 가족, 그 교회는 건강하게 지켜지고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를 향한 존중은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죄를 향한 공의로운 치리는 공동체를 정화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성결은 공동체를 밝히는 빛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며 신실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건강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건강한 하늘 가족을 세우기 위해 좋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를 위해 새로운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정결함을 지켜 다른 이의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리더십 아래서 든든히 서가고 서로를 세워주며 이 땅에서 하늘 가족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